여러분 함께 인사해 볼까요? 저를 봐주세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같이 인사하자니까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은 무슨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은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덕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이끄신 주님, 우리를 자유로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박수치면서 주님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아까보다 더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버리듯이 네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가득 힘 다해 주님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리.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버리듯이 네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가득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리.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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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 우리 안에 녹여내어 너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리.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리.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한 번 더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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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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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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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연휴를 앞두고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니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자유로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더욱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드리밍스타 공동체가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긴 추석 연휴 동안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러하지 않는 추석 연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혜건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저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들어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이들이 있다면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주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합독해 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또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기억력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랑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찾고 따르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역대하 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눈치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이 역대하라는 책이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다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대하를 나누면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처음 물려받고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처음 물려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였죠. 모세 때부터 이어진 기브온 산당 성막 가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갔던 솔로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따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튼튼하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경고를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예언이 돼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악행, 솔로몬의 이 악한 모습이 역대상하 말씀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역대상하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죠 아까?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들의 실수를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 역사 속에 기록된 것들이 강자들, 이 전쟁의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얘들아 힘을 내,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 뭐였죠? 첫 번째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두 번째 뭐였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른 시선에서 기록한 말씀이 또 있는데, 열왕기상 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방 신,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들이 믿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우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화로운 이런 생활을 위해서 과한 세금을 징수했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인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아무리 벌어도 세금을 계속해서 바쳐야 하니까 정신적인 피로도도 매우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이 가득 차게 되었고, 솔로몬은 죽게 되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으로 인해 노동을 하랴 세금을 내랴 어려움을 겪었던 유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너 아버지가 성전 짓는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알지? 그 짐을 조금만 덜어줘. 우리가 열심히 섬길게 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회피형이었던 것 같아요.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데, 이 3일 동안 먼저는 나이가 많은 원로들, 나이가 많은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얘네들 잘 달래서 부드럽게 달래서 보내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배님들의 말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이제 같이 자라온 젊은 친구들,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묻습니다. 이 10개 지파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신하들은 어딜 감히 더 큰 어려움을 줘 라고 말합니다. 과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압적인 정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역대하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너네를 칠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나뉘어져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평화의 시대는 끝나고 전쟁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기도 하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죽고 아비야의 아들이자 르호보암의 손자인 아사가 왕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아사가 통치하던 때 당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만나면서 들여온 수많은 우상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을 가득 채웠던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뿌리 뽑습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은 아사가 통치할 때 유다를 넘볼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사는 유다 지방에 계속해서 성읍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아사는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러 100만 대군과 함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 병거는 말을 타고 있는 전차를 이야기하는데 당시 아사의 군대는 58만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58만 대 100만 플러스 병거 300대가 싸우면 당연히 100만 플러스 병거 300대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사는 진을 치고 전쟁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은 아사가 에디오피아 군을 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보면 두 가지의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졌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줬던 것 같은데 이 잡초를 정리할 때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그 잡초는 다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정리된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사는 솔로몬 때부터 이어진 악습을 끊어내고 뿌리 뽑아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자라나는 우상들을 뿌리 뽑는 저와 드리밍스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뒤이어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까지 이어져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거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 두 번째 적용점은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안의 때에도, 내가 살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우상을 뿌리 뽑았을 때 하나님은 아사가 통치하는 시간 동안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틈타지 못하게 뿌리 뽑으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시기,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해 볼 때 제일 좋은 게 위기의 순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평안한, 평탄한 삶을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안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드리밍스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들어 사용하신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인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백만 대군을 만났을 때도 도망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최근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제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역대상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성전을 완성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계신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대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애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다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할까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질까봐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제 삶에 놀라운 경험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한참 전쯤에 빨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세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들 기억이 나시죠? 네, 이건 확실히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을 보니까. 이제 제 취미가 빨래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하는 계절을 맞아서 제가 여름 옷을 빨아서 정리하고 겨울 옷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 세제 뒷광고가 아닌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진짜 모든 얼룩을 다 지워주고 하얀 빨래도 새하얗게 만들어주고, 빨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제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여름 옷을 한 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와 다르게 되게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옷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한 번에 그 빨래를 여러 번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세제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걸 알면서 당연히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주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용할 때 되게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용법이 큰 대야에 5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을 받아서 넣고 그 용량에 맞춰서 세제를 풀고 또 기다려주고 얼룩이 심한 곳에는 세제 원액을 직접 묻혀주고 한 5분 정도 방치하고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더 복잡한 게 빨래 해본 친구들은 아실 텐데 원래 이렇게 빨래할 때 세제 넣는 칸을 이렇게 열어보면 한쪽에는 세제 넣는 칸, 한쪽에 섬유유연제 넣는 칸이 있는데 원래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이 세제를 사용하면 꼭 2번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은 물대로 낭비하고 시간이 2배가 넘게 걸리고 이런 복잡함 때문에 제가 결과가 좋은 걸 알면서도 지금도 사실 재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재구매를 망설이는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제가 이 부활세제를 사용하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요, 우리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분명 결과는 내 상상 이상의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과정이 어렵다는 사실에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뭐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많아서 1차원적으로 보고 안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의 편의, 나의 만족을 채워가려고만 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도 분명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하나님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웠던 우상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상들과 가까워지니 그들의 삶은 부정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로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의 최후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옳은 일을 했다고 그게 영원한 여러분들의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잘 살았고, 솔로몬이 어떻게 잘 살았고, 아사가 어떻게 잘 살았고, 단순히 그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며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던 그 발걸음에 뒤돌아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부활의 보혈로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흰 티를 입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앞치마, 그렇죠. 앞치마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흰 티를 입으면 최대한 빨간 음식, 묻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과 같이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우상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음식을 먹다가 흘려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부활 이 세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돌이켜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의 아사의 기도의 제목이며 말씀의 제목인데, 인간이 주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내라고 할 때 일어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만나면서 우상을 들여온 것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도 모두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함 때문에 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함은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저와 드리밍스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도 좋지만 우상을 뿌리 뽑고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아사의 고백과 같이요, 삶을 살아가며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시간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더욱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문제를 만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주님을 이기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따르게 했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달라는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 이 시간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자랑도 나의 의도 나의 힘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겸손
밭에 심겨져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설령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없이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우리 드리밍스타 모든 친구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 주의 사랑 온전히 누리며 충만한 쉼과 재충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나눠볼까요? 둘, 셋, 트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오늘 예건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낼 건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 초청 찬양 집회 안내입니다. 와, 여러분 10월 26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이곳 최병원홀에서 친구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친구야고요. 이름처럼 친구 초청 찬양 집회니까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친구 함께 초청하셔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후에는 또 배재반점에 가서 짜장면 파티를 즐길 예정이니까 다 함께 짜장면도 맛있게 먹고 예배도 드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년별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학년별로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또 PPT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보시고 해당 주일 예배 주관하는 학년은 각 주의 기도 인도, 봉헌위원, 봉헌 기도를 누가 할 건지 정해 주시고요. 특성 어떤 거 할 건지도 정하셔서 연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창립 기념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드리밍스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2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곡으로 봉헌 특송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연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곳 최병원홀로 8시 40분까지 모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연습해보고 동선 맞추고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야외 반팅 안내도 드릴게요. 이날요 우리가 드리밍스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2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아쉬우니까 야외 반팅을 할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짜잔! 어제 야무지게 찍어왔습니다. 청계천, 덕수궁 이런 우와 아주 멋진 분들이 계시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찍으실 거예요. 사진 미션입니다. 각 장소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 또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무지죠? 네, 다음 소식 하반기 제자훈련 안내인데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일부터 마찬가지로 하반기 제자훈련도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제자훈련 수료한 친구들 중에서 신청한 친구들 까먹지 마시고 이번에도 함께 제자훈련 했으면 좋겠고 5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야외 반팅이 있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빼먹을 수 없는 생일 축하의 시간 무려 이번 주 4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자를 좀 잘 맞추면서 노래해야 되거든요. 한결이, 현규, 윤서쌤, 제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하면서 노래합시다.